오늘은 누가복음 92강,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2강,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버림받은 자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삭개오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 관원과 비교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세리장, 예수, 찾음, 돌무화과 나무, 그것대 영생과 의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에는 사역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오는 역사가 18장까지 기록되었다면 이제 19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에 여리고에 들리셔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막바지, 비난과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상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9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무엇 해주길 원해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뜻을 실천해 주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대비돼서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1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19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당시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는 세리장이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세리장이 의인이 될 수가 없었느냐? 첫 번째는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 동족을 약탈하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불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게는 적당하게 계약한 정도의 금액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임의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탐욕을 투영하여서 일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 이 세리였어요. 폭력적이고 반역적이고 악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냐? 바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모습이 태어나면서 부자였는지 그가 스스로 부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는 그의 회개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의 회개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면은 부자 관원과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자 관원과 비교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넘겨서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중심이 됐다기보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예수를 중심에 두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행동이 변하거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변하는 모습이 4절에 나타나요.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지혜를 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느냐, 여리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 길로 지나간다면은 내가 먼저 앞서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미리 예측을 하고 사람들이 아직 여유가 있는 곳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주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 이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옴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함께 묵상할 말씀, 앞서 18장 18절과 21절은 봤기 때문에 우리가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즉 이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해답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을 이제 예수님으로 두라는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부자 관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가 영생을 바라며 방황하는 영혼이었다라면은, 내 방황을 끝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대하고 왔더라면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이 내가 가장 원하는 해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은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나의 탐욕이 그 어떤 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도, 이 삭개오도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큰 고민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했을 때 그는 즉각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에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다. 관원은 계속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계기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이, 통치주 되신 분이, 구원주 되신 분이, 심판주 되신 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무엇을 줘도 껄끄러워요. 왜? 그 중심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의 역사가 이 작은 차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나요? 키워드는 내 집, 영접, 죄인, 회개, 구원, 잃어버린 자 찾음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죄인인 삭개오를, 타락한 삭개오를, 악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즉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안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냥 영접한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와 교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미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 사람과 교제하는 걸 꺼렸어요. 그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외로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부자이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18장에서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부자도 뭔가 결핍이 돼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삭개오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립돼 있어요.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인지 모르니까 채워줘야 되는 걸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못 이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궁핍은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관원도 이 삭개오도 그 궁핍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8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무엇이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은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부자 관원은 너에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했는데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욕했던 이 악하다던 삭개오는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교제했더니 예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스스로 실천합니다. 그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통념상으로 계산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앞서 제가 이 삭개오가 나면서부터 부자였는지, 즉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 부를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홀로 이 부를 이루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즉 나에게 주신 재물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폭리를 취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다? 4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사회 통념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 탐욕을 투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직업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법으로 보면은 이것이 범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선 도리어 이런 직업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내가 취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한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과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사회 통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얻어. 근데 이것이 범법이 아니야.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물론 욕심꾸러기라고 불로소득을 많이 취한다고 비난은 받겠지. 하지만 정죄할 수는 없어.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런 직업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한 번에 더 많은 재화를 얻는 것.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재화를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4배로 갚는다. 그가 했던 모든 악한 일을 내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든지 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어도 이것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고, 그가 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요? 빚쟁이가 돼요.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예전에는 합법이라고 했던 그 합법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합법이라고 했던 그 합법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범죄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즉, 그가 지금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걸 인정하고, 이제 나의 인생은 내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를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삶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심령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 가장 완성된 고백이, 자비를 베풀며 용서를 구하는 삶.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기에도 벅차요. 그가 어떤 형태의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가 2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가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갚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될 때, 그분에게 포함되는 삶을, 그분에게 흡수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삭개오는 첫 마음이, 너무나 작은 마음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동행함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리가 삭개오가 했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민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룬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들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즉 내가 착취하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은 그 죄의 값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얼마로 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400%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더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결심이 엄청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용서를 빌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겠다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안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면서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사용할 만큼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앞으로 죄를 멀리할 겁니다. 그러니 이전 방법으로는 못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지만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내 탐심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의 인생이 만족감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누가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거나 구원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뿐 아니라 동족을 배신하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물건을 강탈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좁아 보이지만 죄인들을 향한 소망의 문은 넓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세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찾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한 죄에는 언제나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옛날에는 착자였던 악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유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착취한 것을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외적인 증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을 때 찾기 전에 먼저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하며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용서하며 먼저 찾아가며 그들과 교제함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들이 다른 누군가를 돕고 우리의 사랑의 영역도 날로 확장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